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의 묵상은 잠언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 일반 생활의 게으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2장 1절로부터 8절에 의하면 지금 이 말씀은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지혜에 관해서 게으른 것을 일컫습니다. 지혜를 구하려면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구하고 부르고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믿음 생활에는 부지런함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른다고 하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지혜를 구할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지혜를 얻는 일은 그것을 구하는 일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수고와 열심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의하면 6절에 의하면 게으름이 지혜를 얻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 게으름은 세상 일에는 분주하고 바쁘고 어떨 때는 정신없이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게으른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매우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해서는 매우 게으른 자를 일컫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게으름의 특성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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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미는 없으되이지만 게으른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세상이란 머리에 가득하나 그의 마음과 내면과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일상의 삶에 그에게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없음은 그가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가장 우선적인 특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 게으름의 특성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하고 뭡니까? 미루는 일을 좀 더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로 여기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영성생활과 경건의 삶은 자꾸 뒤로만 미루는 것입니다. 해야지 하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일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미룬다는 것은 뭘까요? 차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의 삶에는 먼저가 없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름의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잠입니다. 자자. 졸자. 누워있자. 잠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잠든 상태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잠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소동하며 풍랑 속에 뒤집어질 위기에 있는데도 뱀이 창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잠이 든 요나와 같이 성경의 경고와 경계의 말씀들을 듣고도 그는 잠이 들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은 것이 잠든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의 특성이 뭘까요? 졸고 자고 좀 더 누워있고 해야 할 일들을 잠을 자기 위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특성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곤궁해지는 것입니다. 빈궁해집니다. 빈약해집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이 상실되어 그의 영혼은 파리하고 빈궁합니다. 또한 곰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함이 그의 영혼을 엄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의 삶을 헤쳐나가는데 세상의 꾀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그에게 없는 영적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궁은 강도 같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을 갖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을 억누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빈궁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영적으로 지혜가 빈궁한 것이지만 곰핍은 빈궁하면서 또한 피곤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상실했던 이 게으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 삶에서 장애물인 게으름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부지런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은 개미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개미가 등장합니다. 개미의 특성은 뭘까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예비하고 모읍니다. 사람의 보든 아무든 개인적으로 영성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빠뜨리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나 특정 시간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부지런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빈궁하지 않고 풍성해지고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곰핍하지 않고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새 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새 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서 이 지혜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